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릴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또 보시면서 인사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나누고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알 때 삶의 방식도 거기에 맞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또 하나님과 감히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구약시대 장막의 지성소에는 이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할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함을 받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정해진 대속죄일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야 겨우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제는 언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그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라면 그 누구라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것입니다. 이 담력의 원어적 의미는 자유인데 그리스 도시국가의 완전한 시민만 누리는 이 자유, 권리를 말씀합니다. 19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권리, 특권,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인 지상 장막, 그 지성소를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이자 권리인 동시에 성도의 특권이요 자랑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기 위해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주를 믿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단지 인간들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으나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을 더럽히고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교회를 욕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순환 속에서도 한국 교회에 갈목할 만한 그런 성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는 세상을 본받기 시작했고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2절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이 필요하다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는 그리스도인의 삼덕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이처럼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온전한 믿음의 중요성을 우리한테 이제 강조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굳게 잡아야 할 소망에 대해 말씀합니다. 소망 없이는 미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흔드는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본문에 쓰여진 초대교회 당시 공동체는 극심한 이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뿔뿔이 흩어지는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이때 서로 돌아보는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이처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쓰여진 말씀입니다. 박해가 있자 모임을 꺼리고 피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목숨을 지키기에 교회 모임과 성도의 교제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와 교제를 위한 모임을 패하지 말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어렵고 힘든 현실이지만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 믿음, 소망, 사랑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일 때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극도의 이기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남과 관계가 지극히 계산적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를 늘 따지며 사람을 대합니다. 부부나 형제 간에도 손익을 계산하는 그런 세상이니까 우리 주변의 다른 관계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남과 관계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입니다. 그래서 충격이 생기면 쉽게 깨어지고 그 관계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타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구주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그러한 지체로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아보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둘러보는 것이 아닙니다. 자세하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살펴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보았을 때는 보이지 않고 몰랐던 부분이 마음을 써서 주의 깊게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형제의 표정이 어두웠던 이유가 보이고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할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격려하며라는 말씀 역시 지나가는 말로만 하지 말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 실행하게 만들어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을 이해한 일입니다. 우리가 빙판길을 걸을 때 상대방을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주면 오히려 내가 미끄러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전도서 기자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붙잡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 가운데 서로를 가장 잘 격려하고 돌보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를 기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기러기는 그리 강한 새가 아닙니다. 날개도 약하고요. 그러나 그 기러기는 새 가운데서 가장 멀리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기러기 때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다시피 V자형, 대형을 이루며 날아갑니다. 앞에서 나는 기러기가 이 공기의 저항을 뚫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앞에 나는 기러기 덕분에 뒤에서 나는 기러기는 그만큼 쉽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류를 만드는 것이죠. 조류학자들에 의해서 기러기 같은 대형으로 나는 것이 혼자 날 때보다 71%나 더 오래 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앞서 가던 기러기가 지치면 뒤에 가던 이 기러기가 자리를 바꿔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병든 기러기가 있으면 한두 마리가 같이 남아서 놀랍게도 돌보다가 회복되면 같이 무리로 돌아갑니다. 미물인 새들도 이러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마땅히 서로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식구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칭찬하며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선행으로 세워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우리 봉산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가 이중의 박해였습니다. 유대주의자들과 이 로마 제국이 함께 박해를 합니다.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믿음을 저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모이기를 패하고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러한 날에 더욱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생명과 같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고 우리가 영적 회복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개인적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모이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은 바쁘고 분주한 현실 속에서 번거롭게 왜 자꾸 모이느냐 말합니다. 그러나 바쁠수록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때일수록 함께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인도 콜카타 시무란에 반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이 비바람을 견디기 위해서 놀랍게도 가지에서 땅으로 다시 뿌리를 내리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땅에 닿은 뿌리는 점점 두꺼워져서 기둥 뿌리가 되어서 나뭇가지를 받쳐줍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한 그루의 반얀나무가 400m에 이르는 큰 숲을 이루게 됩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하나의 숲이 되는 것입니다. 반얀나무가 성장하여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나무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작은 줄기,
하나하나가 꼭 필요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반전나무가 서로를 든든히 지탱해 주면서 숲을 이루듯이 예수님의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지체가 되어 서로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를 붙들어주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지탱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실감합니다. 사람들과 만나 어울리며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살아왔는데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너무도 아쉽고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이 팬데믹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 예배를 제한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의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함을 통해서 사실 이 가운데 영적 침체를 경험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우리 믿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는 그런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함을 알지만 남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남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세우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주를 향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험하고 어려울지라도 이런 믿음과 소망, 사랑을 꼭 붙들고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든 봉산의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 하시며 주의 자녀요 백성 삼으신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하며 붙들어주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